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람 왕 벤 하닷이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에 성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그래서 성 안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한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성경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은 80세겔은 노동자의 약 2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고도 고작 나귀의 머리 하나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나귀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먹지 않았고, 설령 먹는다 해도 머리 부분은 음식으로 가치가 낮은 부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당시 성 안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비둘기똥 한 뎃박이 은 5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둘기똥이 실제 배설물을 뜻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물의 별칭인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공통된 사실은 그 물건이 평소에는 사람들이 음식으로 삼지 않던 아주 하찮은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은 단순히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절대 먹지 않았던 것까지 비싼 돈을 주고 구해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참혹한 것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와 인간성까지 무너질 정도로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비극적인 예로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여인은 기근 속에서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약속한 대로 한 여인의 아들을 잡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버립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여인이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충격과 절망 속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며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의 한 세겔, 그리고 보리 두 스아의 한 세겔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왕 곁에 있던 한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당신은 눈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아사 직전의 백성들, 심지어 인육까지 먹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고 두렵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십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반면 왕의 장관은 비웃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현실을 근거로 불가능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무능함과 백성들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분노에 사로잡혀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눈앞의 현실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절망할 때 오히려 희망을 말하는 사람,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암울해 보여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의 절망은 내일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신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